오늘 수요기도회에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정왕국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나는 그의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시시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비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말을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걸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원수마귀를 발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 내가 아는 것, 정말 우리가 성경의 100분의 1도 모르는 우리가 그 99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세계를 모르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그보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지금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티끌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이제 완전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저 산청 쪽에 있는 그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원래 이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빌립 2세가 그 땅에 이제 도시를 세우는데 황제의 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가이사, 자기 이름 빌립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이방 신전을 크게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러던 도시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황제의 도시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여기가 황제의 도시지만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그걸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진짜 교회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몇 개 안 나오는데 그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ek과 클레오가 합쳐진 것인데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교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진교교회인 것입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고백에서 거기다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마치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교황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 거의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거의 하나님하고 동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교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본 듯한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OS라는 것이 남성 명사를 말해요. OS.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러니까 아라서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는요,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에서 앞으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할 때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데 말이죠.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없어 고생할 때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목마르고 고달플 때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면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고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그 주인 노릇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 주인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귀의 회당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날 제가 미쳐가지고 이 진교교회의 주인은 납니다 이러면 여러분 돌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의 자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교회의 장로고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이 뭔지를 1도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진교교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교회의 주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만약 몸이 이 머리 위에 있고 머리가 땅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머리가 밑에 있고 몸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그럼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 괴물이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지 결코 내가 주인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신다 그러면 한 가지 믿음은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 전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신앙 고백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교회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려면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로 주인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팔아먹어요. 사업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요. 이 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거기가 제일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길어 묻는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 진교교회의 주인은 천하 없어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명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몸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있어야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을 살 때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신정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대장이 되거나 주인이 되거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없으면 교회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 심장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막 끌고 가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빼앗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작동하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다가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살다가 결국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부의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단의 배후에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우리가 경계할 게 뭔가 음부의 권세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과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람들이 이단에게 끌려가는 겁니까? 미혹의 영역에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이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을 끝장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은 대단합니다. 원수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때 권세 옆에 보면 대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원수 마귀가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그 대문을 박살낼 능력이 교회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자들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사단이 있는 곳을 치고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뭘로? 기도와 복음으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조선이었을 때 교회의 일원이었던 선교사님이 음부의 권세와도 같은 조선 땅의 대문을 치고 들어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땅의 놀라운 원수마귀의 역사가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저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 원수마귀의 대문을 깨뜨려 버리니까 거기 또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구석구석마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아가 늘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역사는 원수마귀 그 음부의 권세 주께서 이미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견고한 질을 깨뜨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늘 이렇게 수세에 몰려있는 듯한, 그래서 늘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대단한 존재처럼 높여놓고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교회가 가진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권세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교회,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쫄거나 그러지 말고 그 어둠에 여러분이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가 원수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믿음 생활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요. 원수 마귀가 왠지 커 보일 때요. 뭔가 여러분이 안 풀리는 것 같은 그 안 풀림 속에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의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요. 여러분이 잠들 때에 왠지 모르는 공포감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런 거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어둠의 생각들을 묵상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온갖 종류의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누군가를 향하여 원수 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어둠의 영역들에 대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을 가지고 사단의 경관진을 깨뜨리고 부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런 신앙사를 하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도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고 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가진 권세가 내 권세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 도망치고 그런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프레임 속에 갇히는 겁니다. 맞아,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는 형편없는 곳이야. 교회는 세상에서 욕먹어도 싸.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거기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야말로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진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세상 사람들의 그 정죄에 쫄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능력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이나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묵상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형편없는 자처럼 우리 진교교회를 형편없는 교회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음부의 권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그 자녀의 배후의 역사는 불신앙의 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깨뜨리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십시오. 원수의 성문으로 치고 들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간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오늘 성경 19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복음 전도.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요,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간직만 하고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쪼그라들 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아무런 역사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여지는 하늘에서 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풀어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거나 말거나, 교회는 능력이니 사랑하는 성도를 속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잠그는 겁니다. 열어야 열리는 겁니다. 전해야 들어오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그냥 옵니까? 전해야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새 가족이 들어옵니까? 전해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계속 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뭐를요? 전도를 하라 했어요.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나에게 맡긴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천국 열쇠 복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묶이면 고통받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이 묶일 때,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정죄들이 내 마음을 묶을 때 꼼짝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묶어버리고 마귀에게 묶인 자는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묶인 자들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원수 마귀는 묶여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를 질병으로 두렵게 하는 원수 마귀는 묶여질지어다. 묶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활동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내 입술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마귀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인 자들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 한번 볼래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열흘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회당에 갔더니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에게 묶여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풀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야,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만약에 소가, 나귀가 뭐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 소도 건져내면서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이렇게 마귀에게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는 묶는 존재고 예수님은 푸는 존재고
명확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묶여있다. 주님이 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계속 묶여있다. 절대로 주님이 묶지 않습니다. 누가 묶은 겁니까? 마귀가 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다. 뭘로 풀어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줍니다. 마귀는 묶고 묶인 거는 풀어내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와닿거든 이제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묶인 자들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진교교회는 묶인 자 같고 다 풀어져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묶는 거예요. 말로. 나는 안 돼. 니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 속에서 묶어버리니까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묶이지 마시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적인 곳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동적인 곳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는 자유케 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 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대문에 쳐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묶인 것을 풀어내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묶이지 말고 묶여있는 자들은 풀어내는 그런 능력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